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잘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아멘. 세 가지 교훈이란 제목으로 귀한 사자님 나오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 해를 마무리는 12월에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 우리에게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욥기 그러면 우리는 욥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세 가지 교훈을 깨닫고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론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눈물도 아픔도 그리고 어떤 고난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때 그곳으로 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이 세상의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나는 욥기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다가 오늘 여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난을 이긴 세 가지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아까 이미 앞절에 말씀을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세요? 제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셨어. 아니다. 욥은 그렇게 뭐 세상이 다 좋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는 사람이야. 이미 욥의 깊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내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한번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소떼, 양떼 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고생하고 먼저 떠날 때 제일 아파하는 사람이 부모의 마음 아니던가요? 여기서 설교하는 이 김진호 목사인 저에게도 15년 전에 제 막내 아들이 내 앞에서 38살에 떠나갈 때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슬퍼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나는 내가 목사로서 철실히 느끼며 그들을 더 따뜻하게 다가가 위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옆에 있는 아내라도 그 남편을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어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건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참 친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진정으로 위로했습니까? 욥이 울 때 같이 울었습니까? 아니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졌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자꾸 욥의 마음을 후벼파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거라고 그러면서 공박합니다. 욥은 그런 모든 공박을 다 받아가면서 그는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나는 욥이 오늘 이 본문 욥기 20장 10절 속에서 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긴 세 가지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욥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욥이 이긴 비결을 잘 깨달아 그 욥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욥은 자기 앞에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겼나요? 첫째로 여러분 본문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 그가란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가 어떤 아픔을 견디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 그 고난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친구들은 나를 향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지 공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모든 인간들을 통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내 중심을 알고 계시다. 내 아픔을 알고 계시다. 내 고난을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 당할 때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하나? 누가 내 고난을 알아주나? 우리는 그러고 스스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내 인생을 저주해 가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성탄절은 뭘 말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바로 그분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너희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 혼자 나 홀로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고 서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내게 와서 내가 당한 고난을 그도 같이 위로하면서 그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했죠. 아브라함이 당했고, 야곱이 당했고, 요셉이 당했고, 모세가 당했고,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아멘. 내 사정을 알고 계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느끼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만 어려움 당하고, 나 혼자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 혼자만 슬픔을 당한다고 그럴 때 인간은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고백한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날 제 목회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43년간의 목회를 잘 마치고 지금은 은퇴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내 목회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감동 스토리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토막의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마 저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당연히 신방을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마침 제 혼자 조용히 그 권사님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찾아갔더니 그 권사님은 아주 그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외로우세요? 얼마나 적적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저 앞에 의자가 하나 있지요? 아, 예, 있습니다. 저는 저 의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의자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그렇게 자기는 늘 믿고 이 병실에 혼자 있지만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저 의자에 예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데요. 이야, 그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위로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던 목사인 내가 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 권사님, 그래,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저 의자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으시니, 아이고 권사님 참 훌륭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도리어 권사님을 위로하러 왔다가 내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 목회 한 토막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스토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권사님의 순수하고 아름답고 귀한 신앙, 하나님이 저 의자에 앉아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셔.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간증인지 내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많은, 이 고통 많은, 이 고난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욥은 그 많은 고난을 끝까지 견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23장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미 말씀드린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내게 주신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을 더 단련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한 이 고난 때문에 나를 쓰러뜨리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훈련이라고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하루아침에 훌륭한 군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단단하고 강한 그 군인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의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그 훈련은 아프고 괴롭고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지만 그것을 다 참고 잘 견딜 때 훌륭한 군인도 되고 훌륭한 선수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 축구 선수, 세계적인 선수 얘기하면 손흥민을 다 여러분 아십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손흥민을 자기 나라의 프로 선수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아닙니다. 그의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손흥민에 대한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도 손웅전 씨인데 난 아버지 이름도 내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도 축구 선수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축구 선수 될래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래? 너 그러면 내 말대로 내가 잘 할 거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씨 아버지는 손흥민을 바로 축구 교실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을 위대한 선수,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라면 10살, 11살밖에 안 된 어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모질게 훈련하는지. 하루에 볼을 1000번을 차게 했답니다. 아니 10살, 11살짜리 아들을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너무 힘드니까 손흥민이가 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흥민아, 너 축구 선수 된다며? 네가 끝까지 견뎌야 돼. 손흥민은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한 훈련을, 어느 때는 너무 다리가 아파서 아버지 다리가 아파요. 이제 이 다리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흔하게 훈련시켜. 여러분, 손흥민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그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이 손흥민으로 하여금 위대한 선수가 되는 그런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이 위대합니까?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마 남경필 씨라 아실 것입니다. 네. 도지사. 남경필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를 잘 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후에 이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알고 보니까 수원 모교회 장로님이에요. 이야, 아, 이렇게 남경필 씨가 좋은 크리스찬이요, 장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경필 이분에게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마약 환자가 되는 것도 기억한데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 아버지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 주었지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중독이니까요. 끊었다간 또 마약에 빠지고. 여러분이 만약 남경필 씨 같은 아버지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내 자식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 후에 남경필 씨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결단을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자기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잡아가십시오. 우리 아들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남경필 씨 아버지로서 이런 말을 할 때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그 마약의 소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손수 그 아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교도소에 갖다 놓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약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주교도소는 마약을 치료하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드디어 이 남경필 씨 이분은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죄수가 돼서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러나 그 아들이 그 교도소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치료하는 교도소에 가서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약의 소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아주 정말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 아버지로서 남경필 씨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검찰에 고발할 때 그 마음이 찢어질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을 그 마약의 소굴에서 건져내 온전한 아들을 만들려고는 그 아버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기 욥은 자기에게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 시련, 고통, 아픔, 그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결국 사탄도 물러가고 욥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고난을 잘 인내한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바르게 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아픔의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잘 견디게 하여 나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앞서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렸지요. 손흥민이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경필 씨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마약에서 헤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훈련으로 잘 견디고 또 견딤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소망으로 키워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루아침에 인내가, 여러분 세상 보세요. 벼락으로 성공한 사람 벼락으로 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벼락으로 출세하는 거, 벼락으로 부자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욥이 자기에 당한 엄청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위대하게, 더 강하게, 더 훌륭하게 들어쓰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욥을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도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 욥을 위대한 욥으로 만드신 하나님, 손흥민을 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과정을 잘 통과해서 우리 모두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